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가 되지 않게 되더라고요.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판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의 선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알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식 너머의 주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함께 불러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신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왕을 생각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프 켜는 사람을 데려와 보십시오. 하프 켜는 사람이 연주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 찰 것이다. 그러니 너희와 너희 소들과 너희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눈에는 하찮은 일입니다. 그분이 또한 모압 사람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중요한 성을 공격하고 또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내고 모든 샘물을 막고 모든 좋은 밭을 돌로 채워 못쓰게 만들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곡식 제사를 드릴 때 갑자기 에돔 쪽에서 물이 나오더니 그 땅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그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갑옷을 입을 수 있는 나이부터 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모여 국경에 섰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물 위를 비추고 있었는데 건너편 모압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마치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피다. 저 왕들이 분명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였나 보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가서 약탈하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 모압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성들을 무너뜨리고 비옥한 밭에 각 사람이 돌을 던져 밭들이 모두 돌밭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샘들을 다 막았고 좋은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길하라레셋의 돌들만 남겨두었는데 그마저도 무림매를 가진 사람들이 둘러싸고 공격했습니다. 모압 왕은 전세가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기우는 것을 보고 칼을 찬 7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뚫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왕위를 이을 자기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람과 엘리사 사이에 과거 아합과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함께 불러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신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왕을 생각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자신의 여호람과 관계가 없으며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람은 여호사밧 덕분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 골짜기 도랑을 많이 팔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인데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실 것을 전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는 또 하나님이 그 기적을 사용하셔서 모압을 그들의 손에 넘기실 것을 전하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묘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압의 성읍들을 치고 그 좋은 나무와 샘, 밭까지 파괴하리라 전합니다. 이는 전쟁에서 이기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유익을 얻지는 못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람은 여호사밧 덕에 위기를 극복하고 승전보를 올릴 수 있었겠지만 그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합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모압 사람들은 상대편 진영의 물을 피로 오인할 만큼 어리석었고 노략질만 노리던 악인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그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갑옷을 입을 수 있는 나이부터 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모여 국경에 섰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물 위를 비추고 있었는데 건너편 모압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마치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피다. 저 왕들이 분명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였나 보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가서 약탈하자. 모압 왕이 맏아들을 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면 모압 민족 전체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에돔 동맹군을 사용하셔서 모압의 성읍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압을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군대를 흩어버리십니다. 모압 왕의 맏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행위 때문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호람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모압을 심판하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의롭게 여기지는 않으셨기에 결국 전쟁을 통해 모압과 이스라엘을 한 번에 벌하신 것입니다. 결국 전쟁의 승자는 없고 진정한 승자는 엘리사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 여호람 왕은 이제 엘리사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정도로 여길 수 없게 되었고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맞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도,
전쟁을 하게 된 것도 모두 상황이 잘 맞아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승리케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하며 나아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